시편 107편 8절로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들의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들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시편 이 107편을 보면 지금 이 8절에서 14절까지가 계속해서 반복으로 똑같은 패턴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His wonderful works,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이를 인해서 그를 찬송할 텐데, 항상 우리 사람이 어떤 그 동일한 오늘 시편에서도 있지만은 삶의 인생에 그러한 습관이 있는가 하면은 잘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보면은 직장을 잃었다든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잡을 잡고 이제 잘 풀리면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똑같이 우리 인생의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땐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이 풀어지고 어느덧 평안함과 풍성함이 몰려오면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거기다 어려움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게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풀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이게 인생에서 계속 되풀이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앞에 우리가 이번 주 읽었던 그 동일한 시편 103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양면이 있어요. 빛과 우리 어둠처럼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 한없는 인애, 한없는 자비로운 그러한 특성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 비교해도 가장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근데 시편 103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특별한 부류에게는 한없는 인자와 한없는 자비와 한없는 용서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시편 103편을 읽은 분들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이 신약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가 이때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맨 꼴찌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없는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전구따마로 만들어진 존재가 불을 켜도 불이 안 들어와. 그러면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turn around, 돌아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으셨어요.
아멘? 경외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입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이제는 불이 안 들어오는 우리가 던져버려야 할 정구 땅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요. 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미친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는 바로 이러한 자에게 아주 긴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이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미 다 분리시켜 놓으셨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다시 시편 107편을 보면은 이 시편 107편과 동일한 패턴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이 적용되는데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인물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바빌론의 그 대왕 느부갓네살 왕, 그러한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졌던 그 느부갓네살 왕 같은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가가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는데 이 다니엘서 4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쭉 스캐닝을 우리가 같이 하기를 원해요. 다니엘서 4장을 보면은 첫째 우리가 기억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꿔놓고 자기 신하들 가운데 여러 박사들을 그 술사들을 마법사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하라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때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붙여줬던 그 하나님을 섬겼던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불려나가서 똑같은 이 명령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하라. 너는 너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꿈을 반드시 능히 해석할 줄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능히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이게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꿈의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서 4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아주 키가 크더라. 고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라. 철과 놋줄로 그 그루터기를 동이고 그것으로 들 정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이게 꿈의 내용이고 이제 왕 앞에 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봉독해드린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 4장을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다니엘의 그 입장이 돼서 이미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하실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 그리고 하늘에서 관찰자가 내려와서 한 말의 내용을 유심히 잘 살피면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을 모시던 모든 박사들이 그 유력한 지혜자들이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못했으나 다니엘이 이 꿈을 풀어줬어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꿈에서 본 이 나무는 이 큰 나무 정말 땅 끝에서도 보이고 하늘에 닿아 있는 이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처럼 엄청난 거목과 같은 존재로 있다가 하늘에서 관찰자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 나무를 베고 가지를 베고 그 열매를 다 흩어버리고 거기에 거하던 그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새들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그것을 사슬로 메고 그리고 이슬 가운데 젖게 하는 이 현상이 당신에게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이러한 때를 혹시 왕이 평안함이 장구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조언까지 해줘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왕이 이처럼 사람에게 쫓겨나고 왕자리에서 쫓겨나고 정말 왕이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고 이와 같이 꿈대로 7대 7년을 지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그때서야 비로소 왕이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꿈 그대로 이것을 해석해 준 그대로 바로 정확하게 1년 후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어떨 때 임하였는지 이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29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나의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아직 입에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아웃 아웃이에요. 아웃. 너의 나라와 너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게 역사예요. 히스토리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꿈대로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왕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야말로 그 거목이 밑둥이 잘려서 그루터미만 남은 그 나무의 모습이 얼마나,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것도 아니고 처참한 거예요. 이 나무로서의 생명이 끝난 거예요. 나무를 잘라보면 알아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내가 들짐승과 함께 거하고 소처럼 풀을 먹고, 정말 이와 같이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털같이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낮아지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7대가 참해,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참 기가 막혀요. 하늘을 우러러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하늘을 우러러보셔야 돼.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7회 전에 바빌론 그 궁을 거니면서 뭐라 그래요? 다 쳐다보면서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다.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한제산 모으시고 나서 내가 대단하지, 이렇게 마음하고 말을 꺼내면 아마 독수리 털처럼 그렇게 됐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나 봐. 근데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이게 보통 감사가 아니죠.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이제 사람이 제대로 된 거예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어요.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회복이에요.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고, 또 나의 무사들과 관원들 그들이 다 내게 다시 와서 조회하니 부복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 7년의 주님의 다루심을 받기 전까지는 교만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당한 것 같은 이러한 어려운 그 트러블, 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 않고 평소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beginning,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IQ가 높아도, 그가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고 아무리 높은 그 지적인 라이센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정말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것은 사람이나 민족이나 국가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생각 안 나세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에게
잘못된 게 있고 회개할 게 있어요. 정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말씀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울 수만 있다면, 저가 이 감옥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대로 자기에 임했던 그 어려운 그 트러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7대를 지난 다음에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얼마나 힘든 때를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비참하게 돼요. 여전히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과 기회를 얻지를 못하고 정말 비참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인간적이든 또 여러분의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든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추억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에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셔서 이러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주님을 찾으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 한국말 성경에 그 근심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in their trouble, 하나님이 그 트러블을 주신 거예요. 왜? 부르짖으라고. 그냥 고생하고 한번 혼나봐라가 아니라 그 트러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100이면 100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나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여러분, 지금 잘 살게 됐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참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잘 살게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참 똑똑하고 민족들이 참 머리가 정말 좋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천만의 말씀.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늘 본문과 이때여서 기억해야 할 두 인물이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새긴다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둘째는 유태영 박사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조선시대 태종의 장남인 그 안녕대군의 16대 손으로 왕손으로 양반이에요. 그 당시 그는 과거 시험까지 봐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 운명이 그 왕정을 폐위하고 공화제를 수입하려는 그러한 그 왕을 폐위시키려는 그러한 역적 모의에 가담한 죄로 그가 붙잡혀서 사형수가 되어버렸어요. 그 나이가 그때가 1899년, 그러니까 19세기예요. 19세기 끝에 1899년, 그 당시 그의 나이 24살이에요. 그때 감옥에 들어가서 5년 7개월 동안을 한성 감옥에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가 전해준 킹제임스 버전 바이블, 영어 성경을 한 죄수는 망을 보고 한 죄수는 그 이승만 앞에서 성경을 넘겨주세요. 왜냐하면 팔을 뒤로 묶어 그 수갑을 채우고 앞에는 형틀이라 그러는데 옛날 우리 사극 보면 칼이라 그러잖아요. 나무로 목만 내놓고 칼을 쳤어요. 그렇게 해서 7개월을 있었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경을 그 어렵게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자기 이 이승만의 회고록 가운데 자서전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최초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은 Save my soul, save my country. 나를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그것이 최초의 기도였어요. 근데 그때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자기가 있던 그 감옥 안이 환히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이 이승만 그 젊은 그 사형수 안에 하나의 기쁨이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얼굴은 기쁨으로 빛이 났고, 그때서부터 그가 그 한성 감옥 내에 있는 여러 양반들과 그러한 정치범, 그리고 그 간수장까지 40여 명이나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그랬던 이 사형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는데, 기적적으로 그 전에 인간적인 약함이 있어서 총을 구해가지고 그 안에서 3명이 그 계획을 세우고 탈옥까지 했었네. 그러다가 3명이 다 잡혔는데 2명은 준 그 세자를 총으로 그 사람을 상해했던 죄로 사형을 당하고, 이승만은 총만 가지고 있었지 쏘지 않았던,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인간 천사죠, 나타나서 막은 거예요. 도망가지 마라. 너를 위해서 구명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도망가지 마라. 근데 말을 안 듣고 도망가다가 잡혔는데 종신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기쁨이 임했을 때, 이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이 회고록에서 이승만이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배제학당을 다니면서 많은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들을 증오하며 그들을 배척했는데, 정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이후 이승만 대통령 안에 스며든 일이 자기만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한 그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5년 7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때 여러 도움을 줬던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와서 그를 맞아줬고, 그리고 그를 도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그 고종의 밀사로 아이러니컬하게 미국으로 오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일은 잘 안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조지타운 대학에 가고 학사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그가 석사를 했고, 프린스턴에서 그가 박사학위를 받는 한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기초를 닦도록 하나님이 그를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이 그 주어졌던 그 마음에 차오르게 했던 생각이,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지만 이승만이 경험했던 그 한 말, 정말 그 역사, 그 숱한 그 침입과 눌림과 가난과 압박에 시달려온 이 한 많은 민족,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나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이 이승만에 그 가슴에 맺혔던 이 우리 과거의 역사의 이 조선의 모습, 이 한국의 모체가 되었던, 이 대한민국의 모체가 되었던 이 땅덩어리, 이 모습은 어떠한 나라였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시련이 많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깨달은 것이, 이제 자기가 수많은 외국 서적들을 읽으면서 그것을 신문에 기고하면서 이 얻어진 그 사상 속에서 왜 우리가 못 살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를 발견한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초대 대통령이 되고, 이것이 그대로 정말 이 최초의 임시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말 이승만이 대중들 앞에 기자회견 앞에 선언했고, 1948년 최초로 이 나라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이 수립될 때, 그때 또한 만인 앞에서 공포했던 것이,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이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인 그러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그대로를 우리는 다 잊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정말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비주 이렇게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 이승만의 삶을 보면은 그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40년이 지났을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정말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의 발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 북한에서는 똑같이 김일성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지옥과 같은 그러한 아주 그런 나라로 만들 때 같은 땅덩어리 이 한반도 밑에서는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과거의 역사에서 한 번도 유례가 없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등극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렸어요. WCC가 그 뚜렷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증거요. WEA가 지금 하나님 앞에 똑같이 지금 올려진 배도의 증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유태영 박사. 유태영 박사는 정말 아버지가 머슴이었어요. 할아버지도 머슴. 아버지가 머슴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머슴으로 태어난 거예요. 3대째 머슴이었어요. 근데 이 유태영 박사, 정말 여러분 머슴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이 머슴의 삶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자기가 그루터기가 잘려진 나무의 모습처럼 이슬 가운데 젖고 자기 소처럼 풀을 먹고 그렇게 되어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듯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 우리 유태영 박사는 이미 날 때부터 머슴이요, 머슴으로서 정말 한 맺힌 가난에 처절히 젖은 그러한 삶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복음이 13살 때 그 시골 가난한 마을에 천막교회가 세워지면서 정말 그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쳤던 한 여전도사님에 의해서 태영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복음의 가치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칼을 쓴 가운데 복음을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의 삶의 체인지, 그리고 이 시골에서 머슴으로 태어난 한 머슴, 이 태영이 소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 가운데 그 일어난 그 체인지, 유태영 소년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13살까지 머슴이 무슨 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겠고 소원이 뭐겠어요. 근데 참 이승만 대통령이나 유태영 박사나 나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편안하게 믿으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내 식구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이 못 사는 우리 시골 농촌, 우리 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는데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 공부 좀 시켜주세요. 하는 걸 들으셨어요. 전설 같은 얘기지만 실제예요. 덴마크의 그 프레드릭 9세에게 도서관에서 편지를 썼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나라는 잘 사는데 우리는 못 사니까 내가 왕한테 편지를 쓰면 왕이 편지를 받아들고 아마 허락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프레드릭 9세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덴마크라고 적고 왕에게 딱 적었는데 그 덴마크 그 나라의 편지가 도착했을 때 우편배달부가 받아보고 왕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를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기간만큼 원하는 학교에 당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전액 장학금 국비 유학생으로 초청을 합니다. 덴마크를 갔죠. 그 이후에 이분이 네덜란드 이 덴마크에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이미
한국과는 수준이 하늘과 땅차로 격차가 나서 여기서 배운 것을 한국에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덴마크는 이미 사회복지 시스템이 거의 완성된 아주 복지국가로 잘 사는 국가고, 한국은 이제 시작도 안 한 그러한 걸음마 단계도 안 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다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배우고, 정말 나중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석학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석학을 찾으라 해서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유태영 박사가 발탁이 돼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총지휘, 고안, 감독, 총괄 책임자가 됐어요. 그 유명한 이 새마을 운동, 지금도 제3세기에 수출하는 새마을 운동을 만들어낸, 창안한 자가 유태영 박사예요. 여러분, 복음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어떻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여러분, 고난은 오늘날로 치면은 그냥 돈이 많고 평안하고 부유한 것이 축복인 줄 알지만, 성경을 보면은 고난이 정말 축복의 베이스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더군다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우러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100% 응답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고개를 들고 우러러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보면은 저도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들어와서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의 예언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휴거와 재림, 심판이 남아있어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 아까 제가 디모데 후서 3장 얘기를 했지만은, 마지막 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는 실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다시금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초심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잠언 22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맨 마지막에 고백한 그 자기의 잘못이 뭐였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이었어요. 교만. 근데 오늘날 다 교만해요. 근데 잠언 22장 4절 말씀이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은 어떤 게 겸손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두 가지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b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are, 이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의해서 세 가지가 생겨난다 그랬어요. 그 보응은 rich, 재물과 honor, 영광과 life, 생명이다. 정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의해서
세 가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세 가지가 위로부터 템포러리가 아니라 이터널한 것을 하나님께서 장구한 것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의 범사에, 나의 삶에, 나의 일생의 삶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고넬료 집안처럼 온 식구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주의 일을 행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이 전설이 되게 할 거예요. 이승만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형수를 대한민국의 초대 건국 대통령이 되게 하셨고 3대째 머슴이었던 유태영 박사를 우리가 잘 아는 건국대학교, 왜냐하면 야간밖에 못 다녔기 때문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부총장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늦게 공부했지만은 히브리 대학에서 최연소 최스피드로 석박사학위를 4년 만에 받고 벤구리온 대학에서 정말 히브리 말로 한국 문화사를 강의하는 교수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전설이 되게 하실 줄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경외하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향하신 그 기이한 일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아니하고 정말 신앙 가운데 여호와를 우러르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도 보았고 우리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 그 살아있는 전설들을 우리가 분명히 회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또한 주여 범상하게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할 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임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이 시대의 전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